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집에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낳은 줄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절인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이었고 오늘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설명했지만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그 기적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정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의 존재 이유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목적지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표지판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표지판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표적 역시 전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표적 그 자체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저 건너편에 너무나 멋진 절경이 있어서 혼자만 보기에 아까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제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 않고 제 손가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 손가락을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너머에 있는 절경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 손가락만 보며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음을 한탄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번 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함께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구대로 함께 가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나 부탁했는데 함께 자신의 집까지 가지 않은 사실에 빈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5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표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게 되어서 그 표적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표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먼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표적을 체험하고도 보고 느낀 바가 모두 달랐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50절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을 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전에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더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안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표적을 우선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을 우선시하고 있나요? 대부분 누구나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믿음보다 표적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게 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믿음을 소중히 하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